성경에 나오는 각 인물을 한 분 한 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죠. 아담은 히브리어입니다. 인간을 대표하기도 하고 개인의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7절 지금 본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죠. 여기 사람을 창조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남자는 자카르, 남자 혹은 동물 수컷 이런 의미고요. 여자는 네케바, 여자 혹은 암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인류 첫 번째 인간 아담으로서 개인도 있습니다. 아담은 흙, 땅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다마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아는 알레프입니다.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이지요.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 처음을 알리는 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담은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을 붉은색과 연결시키기도 하죠. 인간에게는 생물학적인 유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의 표현입니다. 이 아담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쩌다가 저절로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으셨지요.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존재의 근원, 원형이 하나님입니다. 원숭이가 아닙니다. 아메바가 아닙니다. 그 존재의 양태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요즘에는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제3의 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뿐만 아니라 좋은 사회적인 환경과 마음, 영적인 복까지 전인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가 먹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사는 거죠. 음식으로 사는 동물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로 사는 생명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타락하게 되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미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뱀,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교만이 합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 수치심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무화과 잎으로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지만 금방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땅이 저주받고 수고와 고통이 인생에 들어오게 되지요. 아담에게서 태어난 인류 전체가 이 죄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지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 근원된 땅을 관리하시니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인류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생들인 고통, 아픔, 슬픔, 분노, 괴로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그 종로로 타며 우리는 살게 된 것이지요.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인류를 옥죄게 되었습니다. 우린 자연 속에 있으니 자연의 일부 아닙니다. 우린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연과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게 된 것이지요.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인 첫 번째 아담처럼 문제 해결자로 둘째 아담이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말씀하죠. 첫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 고통이 인류를 덮친 것처럼 둘째 아담으로 인해 생명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자녀와 가족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순종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요. 첫 아담처럼 남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하와와 뱀 탓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아담처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역사가 있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던 생기와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하며 죄와 사망 대신
생명과 의를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아담과 같이 흙으로 빚으시고 복음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새해는 우리의 직장과 학교의 가시가 꽃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엉겅퀴가 향기를 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에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